네, 우리 앞뒤 좌우로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야곱의 위험한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에스더 강해가 지난주에 끝났고요. 이제는 한 몇 주 정도 이 인물을 좀 중심으로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늘 이제 지금도 잊지 않는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어릴 때 꼭 이 아랫목에 보면 어머니께서 이 밥그릇, 밥 있잖아요. 예, 이 밥을 항상 이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두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지금은 뭐 전기밥솥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뭐 70년대, 뭐 80년대쯤에는 이 전기밥솥이 잘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학교 이제 갔다 오는 뭐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퇴근하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는 꼭 반드시 아랫목에 이 밥공기 2개 정도 해서 아랫목에 따뜻한데 이렇게 놓아두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제 아버지께서 직장 갔다 오시면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따뜻한 밥을 이렇게 이제 대접했던 그런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그때 그 밥공기 그냥 단순한 밥을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밥공기 안에 담겨져 있던 어머니의 사랑을 먹은 거죠. 예. 정말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먹일 수 있을까? 예. 밥 뭐 변번 찾는 그 뭐 반찬, 별 볼 일 없는 뭐 몇 가지 안 되는 반찬이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밥 한 공기 안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있었고요, 그 밥 한 공기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허기진 어떤 배를 채운다라기보다는 참 그 밥을 대접하는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밥 한 끼 합시다, 네, 내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 안에는 정말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얻어먹는 게 아니고 사주는 게 아니고 그 식탁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친해집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밥 안에, 식탁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에는 특별한 식탁의 이야기, 특별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식탁에는 매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겨야 될 이 식탁 안에 사랑도 없고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이 식탁에 숨겨져 있는데 바로 야곱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동생이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주면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행동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지 성경 저자는 4가지의 말과 행동으로 야곱의 이 의도된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 그 타이밍쯤 맞추어 가지고요 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 이렇게 말하죠. 허기진 형이 야곱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죽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죽 한 그릇 줄 수 있죠. 형인데, 가족인데. 그런데 야곱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기 전에 이렇게 딱 이제 조건을 거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의도가 있는데, 세 번째는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팔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쉽게 그렇게 하지 뭐, 내가 그 장자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너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합니다. 맹세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계약서 써라. 한 입으로 두 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에서가 맹세하자 그때 팥죽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이런 야곱의 네 가지 말과 행동을 딱 보여주면서 야곱이 지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전에 이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야곱의 이 행동을 보면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는데 팥죽만 주는 게 아닙니다. 팥죽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떡을 더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형은 팥죽만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팥죽만 준 게 아니고 떡도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확 사로잡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이 베푼 식탁, 야곱이 대접하는 음식에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랑, 마음, 정성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숨은 의도만 있는 것이죠. 오로지 저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순수한 식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험한 식탁이 너무 많습니다. 위험한 식탁이. 여러분, 위험한 식탁의 특징이 뭘까요?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합니다. 진수성찬이 탁 차려져 있어요.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진짜 많죠. 들어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있습니다. 요즘에 도시락도 잘 나오죠. 편의점에 나오는 도시락 보면요,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반찬도 그렇게 이렇게 5가지, 6가지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요. 정말 먹으면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예쁜 편의점 도시락 전자레인지 돌려가 먹으면 어떤가요? 맛이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맛이.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건강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편의점 음식 계속 먹으면, 언젠가 그 뉴스에 보니까 편의점 도시락만 계속 먹었던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의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집밥이죠. 여러분, 집밥은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된장찌개 하나, 그냥 김치 하나, 이렇게 그냥 반찬 몇 가지, 국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집밥이죠. 집밥입니다. 여러분, 1970년 무렵에 큰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통일교가 이단이죠. 통일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버스를 대절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통일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공짜로 관광을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다 공짜로 다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 관광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 관광을 갔습니다. 교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조사하기, 어떤 사람이 갔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의 그 심사원들이 그 당시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을 심사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아무것도 모르고 갔더라. 알고 간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더라. 그래, 봐주자. 라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차린 식탁인지 무슨 의도로 차린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갔다가 실컷 즐기고 와보니까 통일교가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를 속이는 식탁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처럼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참 먹음직스러운데 먹고 나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쇼핑을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너무 예쁜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비싸지만 너무 예뻐서 옷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들고 왔어요. 근데 남편 모르게 샀거든요.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편한테 내가 비싸지만 샀다. 얼마 줬는데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인 거예요. 남편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형편에 지금 어떻게 그렇게 비싼 옷을 살 수 있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내가 대꾸를 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사기 싫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 마귀 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인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뒤에 간 사단이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아도 그 옷이 너무너무 아름답소.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만 뒤에서도 그 옷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냐. 여러분, 영국의 부흥 전도사였던 로랜드 힐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되게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돼지들 있잖아요. 돼지들이 마치 양처럼 줄을 서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코를 박고 앞을 안 보고 막 그 사람을 제일 앞에 나왔던 한 사람이 있고 돼지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막 줄줄 따라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데도 돼지들은 아무 저항도 없이 그저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들이 이곳까지 쉽게 따라오게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그 콩알에 정신이 팔려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돼지들이 양들은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앞에 목동을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지들이 앞에 있는 이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완두콩을 한 개씩 던져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유혹이다. 눈에 볼 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그런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치명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말씀 보다가 34절에서 좀 힌트를 발견했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영적인 것. 야곱은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반면에 형 에서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 맛집 있다 하면 줄을 서서 먹잖아요.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예전에 제가 이제 전라도 익산에 살 때 군산에 짬뽕찜이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내하고 쉬는 날 갔거든요. 줄을 정말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서 있다가 먹었는데요.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먹고 저는 배탈 나가지고요. 화장실로 몇 번 막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니까 이 소문만 좋지 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막 아침부터 가가지고 줄을 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정말 맛있다는 그 맛집도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거 맛있다 하는 데는 줄을 서서 먹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진짜인지 가치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 뭐가 가치가 없는 건지 그것을 봐갖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해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허탄한 것에 늘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겉에 봤을 때 괜찮은 것, 예쁜 것, 이런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 있는 영적인 것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자기가 눈에 볼 때는 별로 그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말씀의 식탁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식탁을 배우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식탁입니다. 말씀의 식탁. 우리는 말씀의 식탁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그때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팥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야곱과 같은 그런 산의 진미가 차려진 알록달록한 그런 유혹의 식탁을 넘보는 것이 아니고 집밥처럼 볼품없고 소박하고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식탁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요. 어떻게 되느냐? 자꾸 갈증만 생기고 공허함만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갈증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공간에 자꾸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하고 공허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의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거 먹으면 그 사람도 나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여러분 집밥 같은, 집에서 먹는 정말 그 집밥 같은 그런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더 건강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